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 저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음에 정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을 주님께 묻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에 지혜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혹 주님의 지혜가 아닌 저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징계를 볼 때마다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오늘 구하는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서 주님이 원하는 그 교훈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학부모 학교를 교육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하고 1년의 계획을 두고 학부모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익히 나눠드린 그 책갈피에 보면 그 분기별로 11월 달까지 쭉 되어 있는데 때에 맞게 저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교육의 목표는 대화법을 말씀드리고 그 대화법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을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의 개강에 당연히 오세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포항 집회 중이시라서 제가 첫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 자녀교육에 대한 명사도 아니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한 자녀를 교육한 그런 본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같이 그 사춘기의 자녀를 두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학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같이 풀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공통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전해지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주로 중고등부 학부모들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은 저희 서울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들어서 이 대화법을 사용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시고 그 대화법으로 자녀들과 행복한 대화,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을 시작하셨다고 봅니다. 먼저 이 학부모 학교에 인용될 그 책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인용한 책들인데, 사례가 저희는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들을 주로 이용해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책들을 쭉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로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체벌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적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것을 인용해서 우리만의 어떤 자녀 교육, 그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기복 교수의 성경적인 그 부모 교실을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적인 자녀 교육이 되는 것이 많은데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기복 교수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책들은 사실은 여기 부모와 아이 사이라고 하는 앨리스 기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시작해가지고 가트맨 박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감정코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셨는데 가트맨 박사가 그걸 이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그 아들 선 코비인데 아버지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쫙 모아보니까 7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것을 가지고 시작한 코비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민정이라든가 유수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쪽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인용하는 사례를 인용하는 것들은 주로 이 이민정 씨의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많이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제가 생활 지도를 주로 했습니다. 학생부장을 많이 했고요. 꼭 담임을 하면 꼭 3학년 담임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지도하는데 주로 문제아라고 하는 소위 어려운 아이들,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다루면서 그 지도를 해왔었는데 제임스 돕슨의 이 책을 읽으면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실제 생활 지도를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돕슨의 그 책을 또 많이 인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오늘 내일 말씀드리는 것을 그 아이들하고 적용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할 때는 이 2가지의 이민정 씨의 책을 인용하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 대화에 있어서 잘 맞지 않는 것들은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아이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이 책, 엄마가 보는 책을 슬금슬금 봤는데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봐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관영 목사님의 이 자그마한 소책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그것도 많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강사들이 강의한 것들이 있는데 부모와 아이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유수정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민정이라는 사람도 강의했고 이기복 교수, 그다음에 그 유태영 박사, 자녀 교육에 대한 유태영 박사, 그다음에 손종국이라고 하는 목사가 또 이제 청소년 이해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총 종합했을 때 제가 뿌리는 한 가지인데 기너트와 가트맨 박사, 그다음에 코비 박사의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데 자기만의 것을 또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그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론을 또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론을 다 배제시키고 원리만 말씀드리고 원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더라? 이 생각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원리만 가지고 실천해 봤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실천하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져서 같이 실패한 사례 또 성공한 사례를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게 하겠습니다. 교육과 다르게 교육은 분기별로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은 이게 분기별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실패했던 사례와든가 성공한 사례를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부모학교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 이것이 이제 주된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 돼봐야지만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수없이 많은 이제 자녀 교육, 나는 교육을 올바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한 방법이 잘못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성이 있다. 반항적인 도전 의지가 있다. 도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항상 그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반항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와 같이 노는 걸 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호랑이가 커서 분명히 야성이 드러날 텐데 그때는 저 강아지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 야성이 숨겨지고 감춰지고 그 강아지랑 계속 논다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할 겁니다. 호랑이가 반드시 야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죄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남들과 다른 것 같고 천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점점 깨지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는 부모 속만 안 쓰기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천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교육이 된 것을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아이들을 발달 단계별로 쫙 나눠놨어요. 유아기 학령기라든가 아동기, 사춘기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발달 단계별로 교육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단하게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러니까 아동기와 사춘기 이 둘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어떤 그 사랑으로 교육하라는 것은 컸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 적용되는 말들입니다. 아동기 때는 패야 됩니다. 아동기 때 사랑으로 베푼다고 말로 대화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자녀 교육에 있으면 그것을 성경에 맞춰서 성경에서 확인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교육학책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빠가 혼내는데 엄마가 말린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빠가 때리는데 아니면 엄마가 때리는데 옆에서 조패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분이 때리면 한 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맡기신 저 자녀에게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인정된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 아시잖아요.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아동기 때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보듬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은 아동기 때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때에는 아동기 때에는 말로 다스리고 말로 대해서 그 사랑을 보이고 아이가 행동을 변화하고 그렇게 되질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아이들은 힘과 용기 그것이 가치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힘으로 아이들을 서로 견줍니다. 그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서열을 항상 정하잖아요. 아동기 때는 항상 서열을 정합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너는 나한테 쫄자야. 난 대장이야. 이것이 항상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이 대등하면은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 우리 집은 승용차가 얼마나 큰지 알아? 가운데 수영장이 있어.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계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장이야 임마. 우리 아버지는 대장이야. 별이 몇 개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그 우열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 서로 이제 아버지끼리 서로 대등하다 생각하면 다른 걸 또 내세우죠. 어떤 아이는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도 이기는데. 엄마가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 우열을 가리는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그 아이를 지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많은 그 자녀교회에 대한 책이 사랑 얘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되지. 일로 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대화로 풀려고 막 그럽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저 부모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깔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무책임성인 아이가 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오히려 배타적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린이의 반항적인 의지를 얘기하고 무책임성을 얘기해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혼내줘야 됩니다. 체벌에 대한 방법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미룬다든지 할 텐데 반드시 혼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왜 도전적인 반항적인 도전 의지를 하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그 심의 그 논리 있죠. 나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아버지가 어디 이게 뒤로 갔습니다. 줄이 딱 있는데 이 줄 경기장이라고 합시다. 너 요 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는 마음대로 놀아도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쪽에서 놀아야 될 텐데 그 자그마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가요. 선 있는 대로 가요. 딱 가가지고 아빠를 싹 봅니다. 그리고 싹 웃어요. 싹 웃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발을 싹 놓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또 싹 웃어. 그 무슨 뜻일까요? 아빠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일로 와. 일로 와봐. 내 말 들어봐. 잘 앉아.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선 넘어가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싶다. 그 예아는 알았어요 하고 이쪽에서 놀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싹 보고서는 이게 없어요. 그냥 그 얘기하자마자 막 다니는 겁니다. 지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의성이 있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아이를 지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아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게 존중이잖아요. 사춘기 때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혼란기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안 생겨서 가치관을 갖기 위한 그 정체성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갖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땐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를 지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는 부모를 의지한다는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은 농기 때는 그 반항적인 의지, 그 도전 의지를 꺾어주고 자유적인 의지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책임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반항적인 의지라는 것은 그 아이들의 이제 고의성이죠. 그래서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런 아이들 있죠. 그것은 반드시 혼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의로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죠. 버릇없는 행동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라면 내가 그 아이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책임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내가 미숙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무책임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로다가 체벌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으면 반드시 혼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은 그 체벌로다가 자녀의 그 의지를 형성해 주는 건데, 올바른 의지를 형성해 주는 건데 체벌이 폭력을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볼기짝을 손으로 때리는 것이 이제 회초리를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더 강한 이제 회초리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인, 뭐 간음, 강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참 답답한 게,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얘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16살 될 때까지 부모한테 맞는 것이, 잘못해서 맞는 것이 몇 번이 될까? 16살 될 때까지 100번 넘을까요? 아이가 얼마나 잘못하길래 100번을 때릴까요? 부모한테 맞는다 해도 100번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6살까지 자라면서 TV나 영화, 소설, 뭐 여러 가지 그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 폭력적인 것을 보는 것, 살인, 뭐 여러 가지 뭐 절단하고 칼부림하고 총 쏘고 이런 것을 보는 게 16살 동안 18,000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죄의식을 올바로 심어주기 위해서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인데, I remember the bus ride on the first day of school very well. Are you coming along? Mama said not to be taking rides from strangers. This is the bus to school. I'm Forrest Gump. I'm Dorothy Harris. Well, now we ain't strangers anymore. Saint's taken. Taken. Can't sit here. You know, Hey, dummy! Are you retarded or just plain stupid? No, I'm Forrest Gump. Just run away, Forrest. Run, Forrest! Run away! Hurry! Get the bus! Hurry up! Let's get it! Come on! Look out, dummy! Here we come! Get you! Run, Forrest! Run! Run, Forrest! We're back here, you! Run, Forrest! Run! 이런 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정평이 나 있는 포레스트 검프인데, 우리 정서랑 너무 다르잖아요.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자리가 있는데도 앉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보조기를 끼고 있는 아이에게 돌을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자란 아이들한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지도를 하면, 야, 그 약한 아이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면 되냐? 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지 아이들의 체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동기 때에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지배해야지만 그 부모 밑에 안정감을 갖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춘기 때 제대로 그런 것이 의지가 꺾이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일 말씀드릴 이 대화법을 좀 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행보처럼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때 몇 번의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사춘기 때 어떤 체벌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것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 이렇게 보시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징벌하지 않는 자는 곧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자와 같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징벌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체벌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이것이 있는 걸 알고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매뉴얼을 보고 그 올바로 기능을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매뉴얼을 열심히 봐서 기능을 다 익힌 다음에 올바로 씁니다. 핸드폰을 샀는데 매뉴얼을 보지 않고 막 쓰다 보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비유가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 주신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학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녀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한 특성은 지체아 외에는 다 적용돼야 됩니다. 여기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아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일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계에 대한 것을 채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거 말씀을 줘가니까, 그러면 나 욕되게 하지 말라고 내일 때려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아동기 때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면 남들에게도 당연히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들은 뇌진탕이 없잖아요. 뇌진탕이. 뇌진탕이 없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체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최후에 하는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회초리를 만들 때 쌀이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아주 다듬죠. 왜 다듬죠 이거? 에? 아이가 아프지 말라고. 에? 회초리인데 왜 다듬는지 몰라요. 이 초달은 회초리를 그냥 나무 딱 잘라서 적당히 이렇게 자른 겁니다. 울퉁불퉁 가시가 있든 말든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 회초리 치는 거예요. 그걸 초달인데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했죠. 근실하게라는 말은 성실하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하는 거죠. 너 두고 봐. 그리고 나중에 합니다. 아이들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할 때 그것을 후에 집에 가서 엄마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 감흥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 그리고 혼내주면 왜 때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때린다 생각하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근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방으로 들어가서라도 반드시 얘기하고 손을 대고 손을 때리더라도 꼭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일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대화가 아니라 채찍이어야 됩니다. 체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 기가 막힌 거는요, 아이들이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부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리는지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합니다. 그것은 사춘기가 되면 더 기가 막히겠죠. 어린아이도 파악하는데, 사춘기가 됐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에,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체벌한다 그러면 그때는 반항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체벌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못됐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은 아이들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묻어있는 해철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우리가 자랄 때 부모한테 맞았는데 부모한테 방광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의 교육을 위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 때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징계할 때 당연히 명확한 선을 그라는 거예요. 명확한 선을 그어서 혼란을 겪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막 이제 돌아치잖아요, 아들이. 막 돌아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적하죠. 얘야, 응?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돌아치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말씀한 대로 돌아다니면 혼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럼 불러서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분명할 때 아이들은 안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분명, 안 된다고 했으면 계속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고 뗐으니까 해주면은 그 아이는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부터 때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인간한테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게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도 그 제왕절개도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좁은 문으로 나오느라고 아기도 무척 힘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마한테 힘을 요청합니다. 엄마 힘내, 나도 힘내 이러고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엄마 그 좁은 문으로 나온 아이들은 숨을 멎었다가 이렇게 숨을 참았다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응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폐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왕절개한 애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자는 건가요? 그냥 노는 거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거야. 문이 열렸어. 왜 환해졌지? 응?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니긴 뭐하냐. 나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고통받고 이 공기를 마신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거꾸로 매달려서 의도 터집니다. 그제서야 탁탁탁탁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심폐기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왕절개한 애들은 감기가 잘 걸립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3일 되면 젖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탁 안겨서 먹입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뱃속에서 듣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포근하게 안겨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아주 평화롭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가 간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가 날라 그러면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본능의 충동이 생겨요. 깨물고 싶다. 엄마 젖을 빡 빨다가 엄마 젖꼭지를 딱 깨물면 엄마들은 예민한 것에 물렸기 때문에 백이면 백 다 아야! 하고 때려요. 때리고 나 보니까 내 자식이거든. 어휴 내 새끼. 이래. 이 아이는 깨물고 싶어서 깨물었을 뿐인데 빡 날라오거든요. 이상하다. 나는 그냥 깨물고 싶어서 깨물었는데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깨물어요. 빡! 이상하네. 물 때마다 빡빡 날라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반복되는 가운데 본능의 충동에 제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이들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커서 식당에 가서 막 뛰어놀 때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일로 와서 앉아야 돼요. 그럼 앉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제왕절개에서 젖을 못 먹이는 거예요. 모유를 먹이려고 해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겨서 엄마 심장 소리는 듣게 하면서 포근하게 먹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듣던 엄마 심장 소리는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깨물고 싶을 때 깨물었는데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엄마 젖은 빨아야지만 나옵니다. 엄마 젖은 자기가 의지로 빨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안 빨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유 꼭지는 빨지 않아도 나와. 한 번 빨면 빨자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품속에 먹더라도 깨밀어도 엄마가 모르기 때문에 때리질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젖꼭지를 수시로 바꿔줘야 돼요. 아주 그냥 씹어놔서. 젖을 먹이다가 우유병으로 우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젖꼭지를 안 가려도 되잖아요. 한 번 하나 가지고 끝까지 젖될 때까지 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애들만 그랬나요? 깨물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보질 않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식당에 가서 막 뛰어놉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일로 와서 앉아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제어 능력이 안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이들이 6개월 내지 7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무책임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아니라는 거죠. 때릴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제 누워서 젖을 먹이는 그 아이들, 7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아이들 먹이는데 아이가 웁니다. 울면은 가서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저도 애를 셋이나 키워봐가지고 아주 울면 가가지고 짓궂게 이렇게 장난을 제가 놀았어요. 애가 이제 배고파서 우는 건가 하고 이렇게 볼에 대잖아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애가 뭐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젖을 이게 우유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쪽에 손 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저 큰 아이 날 때는 정말 저는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진땀을. 제 자매가 소리를 못 질러요. 소리를. 옆방에는 소리 지르는데 저희 자매는 소리를 못 질러요. 하도 답답해서 저 옆방에 그 산모처럼 좀 소리 좀 질러. 보면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소리를 질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그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나니까 제왕절개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소리는 못 지르는데 이상해서 간호원 불렀더니 간호원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왕절개 하던 그 산모 수술하다 말고 저희 자매 그가 분만했어요. 그 옆에 그 수술하다만 그 남편은 벽 치며 서 있고
전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5번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자매가. 와! 그래. 아이가 딱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 머리가 꽃갈코냐. 그 빵빠레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합니다. 머리가 5번 이렇게 5번 심준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아이를 딱 봐더니 큰일 났네 이거. 내 아이가 이렇게 긴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되니까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둥그렇게. 어떤 영화에 보면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딱 낳아서 이렇게 줬더니 으아! 마귀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내가 금방 낳아서 이렇게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얘 좀 봐. 이가 없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눈을 딱 떠요. 눈 뜨자마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애 눈이 맘대로 움직여. 카멜레온 눈 같아요. 오늘 놀란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 눈은 원래가 그렇다면요. 원래가 처음에는 그렇다 그래요. 막 저절로 움직인다고. 아이 처음에 낳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꿈을 갖고 조금만 이상하면 천재성 뭐 이런 것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울 때 가가지고 정말 그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울 때마다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내 새끼 안아주는 거예요. 또 놔두고 뭐 잠깐 하는데 또 울어요. 그럼 무조건 가서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또 안아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목청을 돋구는 거예요. 목청을 돋가서 24시간 울음으로 엄마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지? 그러다 갑자기 굳은 얼굴로 아무 표정 없이 아기를 바라본다. 이때 아기들은 엄마의 굳은 표정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아기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안아달라고 조르거나 손을 뻗으며 칭얼거리는 행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엄마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다. 하지만 아이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싸늘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 먼저 웃음을 보이는 아이도 있다. 그래도 엄마의 표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딴 데로 시선을 돌리거나 외면하면서 버티기도 한다. 의자를 두드리며 나름대로 주의를 환기하고 다른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불안을 달래고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쩌면 저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당해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린 아이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사춘기 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어려움을 우선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아이동기에 그것은 접어두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춘기라는 그 말씀 자체가 성장을 보통은 수반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서 두려워하고 힘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이제 사춘기라는 말 자체가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생겨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하고 요즘의 아이들하고 사춘기가 다릅니다. 우리 때의 사춘기는 실제로 사춘기를 겪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춘기부터 설명드리면 사춘기가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복잡해진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던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단순했던 때는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부시맨 보면은 아주 원시인들이잖아요. 그 나레이터, 맨 처음에 영화 할 때 나레이터가 이래요. 부시맨의 사회는 아주 단순해서 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지식은 9살이면 다 배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단순한지 9살이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는 너무 편하잖아요.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누빌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시간이 사춘기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 부시맨 사회에서는 이제 그 아이가 아장아장 가다가 하이에나를 만난 거예요. 하이에나 만나면은 하이에나는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공격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변에 있는 나무 토막을 들고 머리에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한참 보더니 자기보다 좀 큰 것 같으니까 돌아가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지혜잖아요. 가다가 사막이니까 물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선인장을 꺾어서 선인장 안에 파서 손으로 쭉 짜서 흘러나오는 걸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9살이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춘기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학원까지도 배웠는데 사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더욱 그렇죠. 그 구직난이 이제 어려워서. 이럴 때는 사춘기 겪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춘기 때는 당연히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오면은 나무하러 가고, 딸들은 주로 이제 이게 업고, 물 끓이고, 밥하고, 밭에 가서 김 메고 왔는데 밥 안에 넣으면 이제 맞잖아요. 기껏 애 봤는데도 그냥. 그니 사춘기를 겪을 그게 겨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사춘기 그렇게 안 겪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은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 때는 PC 게임방, PC 게임방이라든지, 컴퓨터도 없었고 아예. 무슨 유혹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유혹거리가. 그 아이들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인이라고 그걸 다 배제하고 내가 이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너 PC방 또 갔지. 혼내주고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제 혼내다 보니까 아이가 혼란을 겪어요. 학교 가면 나는 항상 모범생이거든. 학교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모범생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집에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 이게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춘기 때는 그렇지 않아도 겪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아동기 때랑 다르게 나를 지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지금 되게 어려운 것은 자기도 어릴 때는 죄성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주어지고
죄를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고 힘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난 도대체 이 다음에 무엇을 하면 살까? 난 뭐가 나한테 능력일까? 그 달란트가 뭔지 막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갑자기 커가는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것에 우리가 말을 잘못해주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고민에. 그래서 사춘기 때는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고 나무가 얼만큼 자라면 장가지를 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잔소리를 다 없애야 돼요. 잔소리를 다 끊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만 지칠 뿐이에요. 화내봤자 우리만 지칠 뿐이지 아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대화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매뉴얼을 줬다 그랬어요. 어떻게 양육하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성장이죠. 예수는 그 지혜와 정신적이죠. 그리고 그 키가 신체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사람에게 사회화되는 그 성장을 아주 본이 되게 사신 분이에요. 하나하나 볼게요. 신체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 줄 때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갑자기 커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커가는 것에 자기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거기에 적응이 안 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많이 아실 텐데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작았는지 꿈에도 소원은 앞으로 나라니 꿈에도 소원은 앞으로 나라니 항상 앞으로 나라니 정말 그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 보면 131. 131이면 요즘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입니다. 근데 중학교 딱 가니까 그렇게 적은데도 저보다 적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6번입니다. 둘씩 서니까 세 번째 줄에 섰어요. 이제서 꿈을 이루겠구나. 빨리 앞으로 나란히 돼 했는데 옆으로 나란히? 중학교 때는 없어요. 앞으로 나란히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모자도 얼마나 큰 걸 사주셨는지 클 거라고 사주신 거예요. 옷도 몇 번 접었는지 모릅니다. 바지도 접고 가방도 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키가 방학만 한 번 지나고 나면 10cm만 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초등학교 때는 그 키가 거의 가잖아요. 그래서 왕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가면은 키가 막 달라지거든. 방학하고 나니까 제가 나보다 커졌어. 그러면 좀 위축이 돼요. 막 내가 막 힘으로 눌렀었는데 이제 키가 크니까 좀 위축이 됩니다. 그때 막 아이들이 약간의 그런 것을 이제 그 정리하는 기간이 돼요. 고등학교 가면은 당연히 그 왕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가장 그 아이들의 변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예요. 신체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뼈가 먼저 자랍니다. 뼈가 갑자기 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도 같이 자라면 좋겠는데 뼈가 자라기 때문에 키는 큰데 아이들 만져보면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키가 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거든요. 사춘기 때는. 키가 큰데 엄마가 야 소파 막 엄마랑 같이 들자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빠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아빠만큼 컸거든. 그 딱 들면은 막상 들면 못 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럼 엄마는 그러죠. 키 빼기는 커가지고 그냥 신문 뒀다 뭐해. 좀 들어. 엄마도 드는데 왜 넌 못 드냐. 그래가지고 못해졌어.
아니, 난 안 돼서 지금, 저한테.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나 컸는데 왜 힘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 보면 근육도 막 나오는데 그거에 막 선호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옷 벗어보고 거울도 막 보는데 갑바라고 하는 그 근육도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요, 이제 엄마가 뭐 하자 그러면 슬금슬금 숨어. 저 녀석은 이제 항상 엄마 도와주는 게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육이 자라는 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이후가 돼야 이제 근육도 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이제 막 엄마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막 힘이 생기면 괜히 힘 자랑하려고 그래. 엄마도 막 없고 막 그럽니다. 그때 되면 이제 되는데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 그것이 뼈만 컸지 근육이 안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고민인데 가중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 어떤 아이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막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고민해서 주로 방에만 들어 있고 나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이 점점 없어져. 남들은 다 나를 크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려고 막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애거든. 그러니까 자꾸 방으로 문 닫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뭐 채모도 생기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소설책이라든가 뭐 백과사전 뭐 이런 걸 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막 풀어갑니다. 근데 그거 한번 어쩌다 걸렸어요.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난리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가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도가 지나칠 때 우리가 훈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고 해주면 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크면 특히 남학생들 그 자유의 행위하는 것을 이렇게 막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중에 네가 많이 컸구나. 응? 이제 엄마도 아빠도 너를 어른으로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죄책감, 죄의식 갖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신체적인 성장을 합니다.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주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한 얘기인데 주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어떤 가게에 가면은 존댓말을 해줘요. 어떤 가게를 가면 반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른 대접받을 때도 있고 애들 대접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는 성인도 아이도 아닌 그 혼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시키면서 어떤 어른의 어떤 역할을 만족시키면은 아이들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른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애 취급하려고 하면 내가 뭐 애인가? 자기도 혼란해요, 자기도.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때 아이들 그때 그 말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할 때는 오늘 말씀드리는 대화법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말은 대다수의 반항아가 있고 소수의 온순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대다수가 반항아예요. 어떤 아이들은 근데 소수가 온순합니다. 아이 처음부터 착해요. 저도 온순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부모님들이 그러죠. 애들 이제 컸을 때 나는 안 그랬어. 사춘기 때 너처럼 그렇게 안 했어. 막 이러는데 아이들이 막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은 뭐 잘못된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할 짓 못하지 다 했거든요. 온순하라 생각하는데 착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영적인 성장할 때 이런 겁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있는데 기질. 아까 그 아이들 봤죠? 어떤 아이는 엄마 싹 눈치 보면서 상황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울어서 모면하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웃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환기시켜 보려고 해보잖아요. 기질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질이. 한 부모한테 자랐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아벨이고 어떤 아이는 가인이에요. 그 기질은 못 바꾸는 겁니다.
성향은 바꿔주는데, 성격적인 것은 얼마든지 교육으로 바꿔주는데 기질은 못 바꿔요. 기질은. 그래서 그 기질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기질이 덮어집니다. 근데 가장 그 기질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적인 성장, 이것을 돕는 최고의 좋은 기회, 그 기간인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 친부모님인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크면은 구원 의심을 하죠. 어릴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가면은 구원 의심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겪었던 것처럼,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 부모님인가? 왜 그러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걸 계속해서 제가 그냥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막 재밌으니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의 다리 많이 가봤어요. 그거 갈 때마다 아기가 없는데, 아기 있던 자리도 없는데 거기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촌이라서 다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는 다 돌다리인데 돌다리에 무슨 다리 밑이 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웠다니까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생긴 것도 이제 아버지 닮았고 성격이나 뭐 걸음걸이도 똑같고 뭐 내가 봐도 우리 부모는 나의 친부모가 분명해요. 그렇게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안정감을 갖잖아요. 왜 내가 내 친부모가 정말 친부모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냐면 뭐든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때 구원 의심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 의심을 가질 때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아주 적절한 시기가 이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는 어릴 때부터 구원 받았잖아. 자꾸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잠시 후에 그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성장이라는 건 당연히 사회화되는 거잖아요. 사회화되는 그 과정은 당연히 영적 성장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제 막연히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이루었잖니?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니?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많은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너는 그들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니? 그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할 때 그것을 일러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고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자기 진로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은 그래서 고독, 불안, 분노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고독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갖기 위해서 고독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괜히 고독을 좋아하죠. 저도 비 오는 날 괜히 걸었어요. 비 오는 날 그 교복에 탁 맞으면서 그것도 괜히 진짜 고독한 표정으로 걷습니다. 뭐 비 오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고독하게. 그걸 또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일기 쓸 때도 누가 읽을 걸 예상하고 쓰진 않나요? 그럴 때가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 고독,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게 미래에 대한 것, 자기가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모든 것에. 어떤 아이는 여드름 몇 개 났는데 학교를 안 와.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 좀 보세요, 선생님. 여드름 이거 났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그러면 그냥 받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는 정말 몇 개 안 나는데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그렇게 고민되나 보다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알아가요. 그런데 부모가 그깟 여드름 가지고 학교도 안 간단 말이야. 네가 학교 안 가서 네가 뭐가 될래? 네가
자꾸 그 행동적인 것만 가지고,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다그치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받아만 주면 자기가 답을 내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겠죠? 이래야 됩니다.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도 대화법에 나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 대접받길 바라는데 어른으로 대접 안 해줄 때 그 대접이 자기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분노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가다 부모한테 이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너무 뚱뚱하죠? 그럼 그 무슨 뜻일까요? 예? 무슨 뜻일까요? 정말 뚱뚱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일까요? 부모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뚱뚱하죠? 그래, 살 좀 빼. 이건 뭐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눈이 적은 거예요. 엄마, 나 눈 너무 적지? 그것도 배려해 준다고? 쌍꺼풀 수술해 줄까? 그건 이제 정말 청소년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가 사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5단계로 사람을 나눴어요.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좀 싫죠? 예? 교육하게 돼서 누구가 뭘 얘기하고 막 이런데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녀 교육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은 부부 생활입니다. 자녀 교육을 2시간 남짓 겨우 2시간도 안 됩니다. 교육학교에 맡기고 교육학교 막 신뢰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 교육이 잘 되려면 부부 생활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대한 거, 이걸 대화법을요. 그래서 부부끼리 먼저 하는 것을 할 겁니다. 부부끼리 먼저 하시고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자녀들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 화목해져야 돼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필요한데 아이들 때 처음에 태어나면 생존의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싸고 싶고 배설의 기쁨 있죠. 이거가 완전 해결이 되면 그 욕구가 다 이루어지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안전한 거예요. 안정감을 가졌어요. 생존의 욕구는 안전, 여기 전부에 다른 것은 자기가 안정,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편안이 목적이에요.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육체적인 욕구인데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일 때 안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데 부자거든. 돈을 막 주면서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놈아. 이러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안정을 갖는 겁니다. 이게 사춘기 때는 100%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친구를 찾아 헤매고 그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 그 아이들하고 뭔가 거기서 안정감을 잊으려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놀이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PC 게임 하는 거 그런 건 물론이고 무슨 뭐 흡연이나 술이나 뭐 다른 거를 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채워지질 않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세 번째 욕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부모님 밑에서 소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난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 이거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은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훌륭한 부모 밑에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매로 자기를 지배해온 부모를 영웅으로 칩니다. 영웅으로. 그래서 부모는 영웅이 돼야 돼. 영웅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뭐 아이들 뭐 설문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존경하는 인물은 하면 아버지 딱 써야 돼요. 없으신가 봐.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웅이 없으면 연예인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영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영웅이 가정이 되면은 걔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아이들은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성취. 자기가 공부하지 말라 해도 이제 안정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 안정감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가지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미래를 개척하려고 그러고 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취를 시작한 아이들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체감을 갖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생활, 가정 생활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저만 보고 있었네요, 여태까지. 예,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기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그 가트맨 박사 전부터 감정 코치에 대한 걸 연구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아이들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주고 계신지. 이게 안 된다면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네. 이게 되면은 말씀드린 이 5단계가 쭉 연결돼서 되는 겁니다. 대화법 배우시고 이게 안 된 분들은 대화법으로 부부가 정말 화목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실천하길 바라요. 실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대화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이들은 빙산입니다. 빙산. 이해한다는 게 이게 남을 이해한다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버스간에서 이게 막 흔들린 버스간에서 밟았습니다. 잘못해서 밟았어요. 그럴 때 아유 죄송합니다. 뭐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프다고 막 소리치면서 눈은 뒀다가 어디다 쓰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차 속인걸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상대가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심을 주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대화법이고 그게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이해 첫걸음인 겁니다. 그것이 이해예요. 네. 한 아이가 그 태권도 전공한 체육 선생이 정근 가면서 저한테 부장님 한 아이 좀 부탁합니다. 누구요? 3년 꿇었습니다. 그 아이 좀 제발 졸업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알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야 정말 가관이에요. 참 그 지도하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선생도 못하는 것을 막 해내요. 막 떠들 때 야 네가 좀 조용히 시켜봐. 그럼 그 아이는 탁 가서 쫙 해요. 또 이쪽에 쫙 해요. 이야 부럽다. 그 아이를 지도하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 한때는 막 잠복 근무도 했어요. 패싸움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잠복 근무하는 거예요. 그 여름에 막 패싸움하면 이제 탁 나서면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그냥 무섭게 막 하다가 저거 딱 나타나잖아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때리던 애들은 야 너를 빨리 가 하고 선생님 왜 그런지 몰라. 내가 그렇게 막 정한 것도 아닌데도. 참 아이들이 참 이상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새벽 1-2시에 전화 옵니다. 그러면 뭐 가출했으니까 어디서 봤습니다. 그럼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에 전화 오는 게 아주 그냥 많았는데 제가 지도하겠다고 약속한 그 녀석이 새벽 1시쯤에 전화 온 겁니다. 술을 먹었어요. 3년 꿇었어도 그러지 술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저 포기하세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선생님 무척 속였습니다. 저 같은 놈은요 지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야 너 몇 살이냐? 저요? 18이었던가요 그때? 저 18이에요.
8년, 어휴. 열여덟 년 더 이상합니다. 사는 거 가지고 네가 뭘 너를 평가하냐 이놈아. 선생님이 너 지금 당장만 봤으면 패 죽이지. 그걸 지도하냐? 너 10년 후 20년을 내다보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거지. 지금 당장이면 선생님 포기했어 벌써.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18년 산 거 가지고 아유 괜찮죠? 뭘 너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빙산의 일각을 얘기합니다. 너 빙산 알지? 이 일부만 보이는 거지 그 많은 부분은 바다 속에 가려져 있는 거다. 네가 너도 잘 모르는 거야. 앞으로 네가 어떤 능력으로 사회에 나가 살지 모르는데 왜 너를 포기하냐 스스로. 그 제가 빙산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이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내려오는 거지? 예. 아침에 딱 정문지도 하는데 왔어요. 선생님 하고 왔어요. 잘 왔다. 근데 엎드려 뻗쳐. 잘못한 건 맞아야죠.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길게 내다보고 10년 후 20년을 내다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교육학교에서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네? 그렇죠 뭐. 아니에요. 이거 끝이에요. 그럼 대답하고 딱 좀 오래 대답해야 나도 좀 이렇게 좀 될 텐데 응? 막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뭐 아니요 그러면 또 질문을 만들어야 돼. 또 이렇게 기껏 질문 만들면 아니요. 또 만들어야 돼. 그런 아이를 참아가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에 동창회 모였을 때 그럴 겁니다. 선생님, 분반 시간에 제가 너무 그때 그냥 벌없이 그렇죠. 선생님 질문에도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당장 선생님 틱틱 대도 10년 후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지 이 녀석이. 분명히 변화받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길게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변화에 너무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올챙이 적이 있었는데 부모들은 자기가 올챙이 적에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나는 사춘기 때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내가 사춘기 때 어려웠던 걸 겪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나도 그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무척 좋아해. 부모도 막 실수하고 그랬다는 걸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 수업 시간에 맞았다는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 그런데 한 번도 혼나지도 않고 나는 항상 바르게 자라고 그러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올챙이가요, 수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없이. 올챙이가 변화되고 또 다리가 나고 막 변화되잖아요? 변화될 때마다 자기가 적응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변화될 때마다. 그냥 익숙할 만하면 더 변화되고, 익숙하면 변화되고, 크기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크고, 이것이 힘든 겁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개구리는 올챙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올챙이가 개구리를 이해되나요? 개구리가 올챙이를 이해되나요? 개구리가 올챙이를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너 어째 그러냐? 아빠랑 정말 다르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걸 나도 사춘기 때 실수하고 어려웠던 거를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랬었지. 그때 그랬는데 참 부끄럽지만 그때 그랬다 내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은 내가 올바로 성장을 못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런 실수를 겪으면서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됐구나. 나의 영웅,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거는 아주 이제 중요한 거라서 혼미가 있는데요. 정체성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빨리 갖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정체성 갖는데 힘들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정체성, 자기가 무엇인가. 그 어떤 아이들은 이게 혼미한데, 혼미한 아이들은 너 정체성이 뭐냐, 뭐 능력이 뭐냐, 태도 뭐 모든 거, 성은 무슨 내가 남자로서의 정체성, 뭐 모든 게 있잖아요. 나만의 어떤 그런 거. 그런데 혼미라고 하는 거는 너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 아예 그냥 이게 그 프라브람 차일드라고 하는 그 문제아들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자체의 어떤 미래 개척도 안 하고 막 사는 것 같은 아이들이 이제 혼미한 상태인데,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서도 사실은 정체성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려고 그래. 옷도 그렇고, 옷도 이상하게 줄이고 이상하게 입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서 개성이라고 그래. 개성이라고 그래 해가지고 그런 애들 모인 거 보면 똑같아. 저 애들한테는 개성인데 얘네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미죠, 혼미. 그렇게 자기가 정체성 나름대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가 있어요, 폐쇄. 이 폐쇄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애들 보면 아주 똑부러져요.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겁니다. 전 판사가 될 거예요. 전 선생님이 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성취형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지 폐쇄형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지 우리가 구분해줘야 돼요. 구분해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제 폐쇄형은 뭐냐면, 폐쇄형과 성취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부모가 원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 폐쇄입니다. 그리고 성취형은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해서 얻은 정체성이에요. 그게 너무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사춘기는 반드시 겪을 겁니다. 사춘기는 청소년 때 겪든지 30대 겪든지 40대 겪든지 죽기 전에 꼭 겪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면 남들 겪을 때 겪는 게 좋은 겁니다. 폐쇄형은 일단은 폐쇄형이라고 이제 판단하면, 폐쇄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정체성이 확립된 것 같은데 부모가 원하는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은 특성이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쟤는 왜 저러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학도 우수한 대학을 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접어도 손해가 안 되는 것을 접자. 뭘 접을까요? 신앙을 접는 겁니다. 일단 신앙을 접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한 다음에 그 신앙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잘했기 때문에 많은 남들을 판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얄팍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형들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자기 감흥을 가졌어요. 가진 그 가치관은,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요, 친구들을 잘 판단 안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도 저랬었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나서부터는 나도 변했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같이 교제하려고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하잖아요. 자, 이 아이도 이제 대기업 들어갔어요. 사회 나가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렵구나. 똑같이 겪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회가 어려우니까 신앙으로 극복해야 돼. 신앙을 챙기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형의 이제 문제가 사춘기 때 겪어야 될 것을 겪지 않으면 사축이 때 겪습니다. 40대에서 겪으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40대 또 왔어. 사춘기 때 겪게 되는데 사춘기에 가서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야, 40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살 기간이 너무 적어. 야, 나는 여태까지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가? 가만히 들어보면 남에게 맞춰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돼 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 마지막 주제라고 하는 스페셜 보니까 부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항상 되돌아가면 그 사춘기 때로 되돌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 아들이 직업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아이들은 또 행복을 느끼고 살아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은 사춘기 때 이직, 이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겪을 때 겪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여긴 유예기예요. 유예. 유예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갖기로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기로 원하는데. 선생님 정말 난 뭘까요? 정체성을 이게 이제 사춘기 때 겪는 아주 바람직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럼 모두 이 아이들이 그렇게 겪다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폐쇄형은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네가 정말 그것이 옳은지 이 아이들은 데리고 가봐야 돼요. 너 판사 되고 싶다면 재판하는 데 가봐야 됩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런다면 성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의사가 좋다면 의사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의사들 고충 많습니다. 의사 정말 측은하잖아요. 의사의 고충 아세요? 건축가들은 부자들만 만나. 의사들은. 근데 내가 전문이다 그러면 한 50명, 평균 50명 똑같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 잘못해봐요. 그 의사 거기 떨어져 나가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그건 그렇고요. 또 다음에 똑같이 얘기해야 돼. 얼마나 고충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 걸 알고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돼줘야 돼요. 그래서 혼미한 아이들은 이쪽으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 그렇게 겪는 거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춘기 때는 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다 이렇게 혼란을 겪는 건데 너만 겪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 그래요? 다 겪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하는 아주 고민하는 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심어줘야 될 때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이 되는데 그 정체성 확립에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 너 공부해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해라 하는데 유태영 박사 알죠? 했다 하면 이긴다는 사람. 이거 전도 집회 때 유태영 박사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꿈을 잉태하라고. 꿈을 잉태하라. 이제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인데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은 한 번도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항상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좋은 소리,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꿈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 잉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그것을 출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임산부가 씨름하느냐는 거예요. 임산부 씨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꿈을 잉태하면 다른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꿈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부해. 너 그러다가 뭐 큰일 나. 쪽박차. 뭐 해. 어떤 사람은 너 그러다 청소부 된대. 청소부가 얼마나 근면해야지 하는데 청소부를 해요. 그냥 청소부도 안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꿈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9시 반까지 마치려니까 대화법을 말씀 못 드리겠네.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제 이렇게, 이건 안 보이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건 제가 왜 썼냐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확실하게 두고 싶어 합니다. 그 부모가 친부모인 것을 확실하게 두면 안정감을 찾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인생을 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사춘기가 되면은 확실하게 두고 싶어요. 그 구원에 의심이 드는 것은 구원을 확실하게 두고 싶은데 아이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복음은 잘 알아요. 복음은 잘하는데 회개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구원을 어릴 때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다시 죄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전도 집회 하면은 죄 말씀 들을 때 점점 무서워지면 회피해요. 에이,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다 복음날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은 아주 잘 설명하는데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그 많은 아이들 진짜 그 못된 녀석들 막 다고 치고 전 그게 또 즐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전화 오거나 이러면 아이가 이렇게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학교에 딱 있으면 뭐가 올라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그 아이 기도하고 싶은 애 있으면 너 일로 와봐. 선생님이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 저 이제부터요 착실하게 살게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가는데 그 큰 녀석들을 어떻게 다룰까? 그 녀석들 참 골치 아픈데. 근데 그 아이들이요 오히려 더 지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회학교에서도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교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왜 회개가 안 되냐면은 죄를 몰라요. 죄의 자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들어가는데 아빠 하고 이렇게 막 앉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도 없어. 방 들어가면 뭐 책상 밑이라든가 침대 밑에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날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혼날까봐. 용서해주면 아빠 안 혼나요? 하고 확 풀어줘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 자각이 없어요. 죄 자각이라는 거는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의 송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송사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도 나는 왜 내가 그런 죄를 졌을까? 구원받은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의식으로 자각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3 아이들한테 이걸 구분시켜 놓고 나서 죄 자각이 이루어진 사람 그랬더니 한 7, 80명 됐었는데 손 바짝 들으세요. 몇 명이 들었을까요? 7, 80명. 중3인데 죄 자각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 들었을까요? 8명 들었습니다. 8명. 중3인데 죄를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죄 자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40%가 손 들었어요. 고2인데도 그래요. 고2인데도. 자, 그래서 저도 고2 때가 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변화를 많이 보고 그때 아이들이 변화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구원받은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죄의 자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됐거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도 그냥 막 죄 짓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막 풀어요. 문제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새벽 4시까지 그냥 끙끙하면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친구한테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친구야, 이게 안 풀렸다. 나 이거가 실험했는데 안 풀렸어. 친구 쓱 보더니 내가 풀어볼게. 싹 풀더니 아유, 이거 답이 -1이야. 탁 나왔어요. 이야! 기뻐야 되잖아요. 답이 딱 나왔으니까. 근데 기쁠까요? 환장하는 겁니다.
4시까지 풀었는데 안 나왔는데 이 친구는 한 번에 풀어버렸어요. 나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 풀이를 몰라서 답답한 건데 풀이를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속 시원해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아이들은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는데 복음만 잘 알아.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그 상담을 할 때 구원 의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 상담을 할 때 복음을 얘기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아 그렇군요 하고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뤄줘야 됩니다. 죄를. 회개가 뭔지, 네가 지옥에 갈 길에서 왜 회개해서 돌아오는 건지, 그냥 놔둬도 너는 지옥에 가는 어떤 그런 운명, 죄 짓기가 빠르잖아요. 또 혹시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분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는 신앙적인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말씀드리는 그 변화된 삶, 그것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을 이제 갖는 건데, 너무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할까요? 내일 말씀드릴까요? 이게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이게 다 안 되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가정생활이라서, 이거는 내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낫겠죠? 네. 네? 네? 이거 오래 걸릴 텐데. 네? 해요? 괜찮겠어요? 2시간 저거. 네?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대화법을 말씀드리고 내일 그 사례를 얘기하는 게 사실 좋아서 거기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이 사춘기를 너무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우리가 사춘기를 이해해야 이 대화법에 이게 필요한데 대화법을 알고도 사춘기를 이해 못하면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막 지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가정생활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혼의 지름길 4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 4가지 지름길. 이제 보겠습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뭐야? 기름 떨어졌잖아. 아까 당신 그 쇼핑센터집 뭔지 갔다 오면서 기름 넣고 온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차. 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어? 어떻게 된 여자가 허구한 날 그 모양이야? 아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아니, 아까 당신 나가기 전에 내 기름 넣으라고 수천 번도 더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걸 까먹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해? 어? 당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바보 아냐, 바보? 여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침부터 또 긁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말 다 했어? 요즘 당신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야? 남편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바빠 죽겠는데 옆에 내는 아주 보기에 겨웠구나, 겨웠어. 바쁘긴 집부리. 누가 들으면 무슨 떼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이게 아침부터 성질 건드리네. 말 다 했어?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10년 전에 내 발등 내가 찍은 날 우리 결혼한 날이다. 왜? 이처럼 비행 시간을 단축시켜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빈둥거리지 말고 제발 청소기라도 좀 돌려. 쓰레기도 좀 갖다 버리고. 당신 오늘 청소한다고 그랬잖아. 나 어제 야근했잖아. 내가 청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쉬었다가 있다 한다는데. 누군 야근 안 했어? 나도 어제 야근했어. 그런데 왜 당신만 피곤해야 돼? 너도 피곤할 때는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아놓잖아. 제발 당신이나 잘하셔.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는데? 난 하늘이 무너져도 내 할 일은 그때그때 다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1절만 하자. 1절만 해. 사람 말이 말 같지 안 들려? 내일 큰집 조카 결혼식인데 어쩔 거야? 내 말이 귀에 안 들려?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나 혼자 기술하는 거야? 뭐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법. 싸울 때마다 비난, 경멸, 방어, 도피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부부간 사랑이 갉아먹히면서 애정은 바닥이 나고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의 지름길은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 저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진작에 이것을 몰랐을까? 내 자매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가 서로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날 지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가서 제사음식 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맨날 그 타령이야. 명절이랑 날짜 가깝다고. 그러면 안 갈래? 다른 제사도 아니고 아버님 제사인데 그런 말이 나와?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일 가지고 왜 유세야 유세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가슴이 답답하네. 오늘 조카들도 오는데 용돈은 좀 챙겼지? 근데 준영이 녀석은 이번에 대학에 가니까 특히 좀 두둑이 줘. 아이고 용돈은 무슨. 아이고 지 식구 챙기는 거는 참. 가슴이 답답하네. 우리 집 제사가 좀 많긴 많지. 하지만 어쩌겠어. 더군다나 아버님 제사인데. 내가 조심조심 천천히 해서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당신은 눈 좀 붙여. 어머니한테 1시간만 늦는다고 전화하고 좀 돌아갈까? 아니야 여보. 어머니 기다리실 텐데 그냥 가요. 부부지간에 그냥 말 한마디 편들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다가가기에 대한 대화가 나올 겁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TV만 보는 남편이 이제 바뀝니다. TV만 보는 남편을. 찜찜하시다면 가트맨 방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품 안에 있어도 그저 TV만 보는 남편. 여보, 걔 콧물 흘리나 좀 봐요. 감기 걸려갖고 콧물 흘린단 말이야. 남편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하고. 발 좀 들어봐요. 애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 수건 먹고 있잖아. 이렇게 좀 안고 있어봐요. 잘 들어봐요.
도대체 이 남자 집안일에 절대 협조도 안 되고 정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잃었던 남편이 바뀝니다. 가사 분담의 기술과 함께 남편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방법까지 배운 아내들. 과연 실전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소파를 침대 삼아 TV만 보던 남편은 간데없고 살뜰하게 집안일을 돌보는 남편으로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 아내 덕에 부부간의 대화와 정서 교류도 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심경 변화도 있었지만은 또 집사람은 그런 거를 이끌어주기 위한 충분한 어떤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집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좀 무심했었구나. 요즘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막 이렇게 해주니까는 되게 고맙죠.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다보다는요 더 좀 더 존경스러워요. 남편의 그 흐뭇한 웃음소리 2주일 만에 바꿨습니다. 그 대화법은 아주 간단해서 이렇게 효과가 2주일 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혹 혼자서 키우시는 분들도 이 대화법은 오히려 더 논의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자녀 주시고 그리스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훈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바로 교훈할 수 있도록 더욱 일깨워 주시고 저희로 먼저 말씀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본이 된 삶으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내일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늦은 시간까지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계속 말씀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유아를 별도로 맡아서 선생님들이 맡아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이들이 오면요 교육원 5층이나 아니면 6층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